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달진 않고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8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고 또 후서를 읽는데 이때 시기가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극심한 박해를 받는 그때쯤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박해가 시작될 쯤이었고 또 베드로 후서는 네로의 황제의 박해가 아주 심해서 이 베드로 사도도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된 것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다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1장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장막이라는 것은 육체를 다르게 그냥 표현한 것입니다. 영이 육의 안에 있다 생각할 때 내가 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있는 그 영이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참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도 이어서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번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실이 있을진데 그런 것이 있을진데 그도 베드로 사도도 나의 장막, 나의 육체를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때 당시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극에 달해서 이 베드로 사도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삶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목표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다라는 것들을 잘 밝혀주었습니다. 3절, 4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리고 그를 부르신 이를 잘 아는 것, 그 지식을 잘 깨달아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교훈을 받고 나아가야 될진데, 이 땅에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2장 전반에 걸쳐서 1절부터 22절까지 한 장에 걸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 대한 주의할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었다. 또 그런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 올 그런 계속 세대들이 지날지라도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선생들, 좋은 선지자들, 바른 교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 땅에서의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양한 선생들을 만나게 될 때 참 선생, 좋은 선생도 있지만 예전에도 그랬던 것과 같이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교훈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 1절 하반절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을 끌어들인다, 이단 쪽으로 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기서 사신이라는 것은 사다라는 그런 뜻인데, 자기들을 대속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를 증거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다. 그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잘못된 길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임박하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2절 보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겠다,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보면, 그들의 탐심으로 지려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욕심, 그런 거짓된 마음들로 인하여서 말을 지어내고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 주를 부인하는 것, 호색하는 것, 탐심이 있는 것, 또 이득을 삼는 것, 이런 특징들이 있게 되고, 그들은 그런 특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옛적에도 그런 거짓 행동과 거짓 진리로 말미암아 옛적에도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임했고, 또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그들의 멸망은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는가, 최초에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그런 천사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를 온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셨다, 그런 표현이 있고, 또 5절에서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참된 진리를 전파하지 말고 않고 잘못된 길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노아와 7 식구 8명만 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타락하였던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 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신 것,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 그 심판들이 잠들지 않고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선생들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실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5절에서도 노아와 7 식구들 외에 심판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반면에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경건한 그 8 식구를 보존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실 때도 롯과 또 아브람을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도 택하신 백성들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시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 특징이 있고, 또 주관하시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넘어가서 보면 계속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13절, 14절 보면 그들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또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타락한 모습들, 그리고 그의 욕심, 이득을 삼아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지, 또 타락에 떨어지게 하는지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물 없는 샘에 당연하게 물이 있어서 그것에서 물을 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을 주고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참된 물이 없는 그런 거짓 선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는 해가 떠도 또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없어지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한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덧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고 그리고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들로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참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잘 단속하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잘 주의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면서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가는 그 돼지가 씻었지만 다시 또 더러운 곳에 가는 그런 습성들을 비유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이 다시 어둡고 또 더럽고 추악한 잘못된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개와 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에 전체에 걸쳐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그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날 어떻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거짓 선생, 참 선생을 비유할 수 있는가, 구분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아까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들을 먼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주를 부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호색하고 있는가, 탐심을 갖고 이득을 삼고 있는가,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짓 선생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 내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를 드러낸 것 같지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목회자 또는 자신의 삶이 드러나고 자신의 말만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주의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진데 목회자의 모습이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의 평안한 삶, 안락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 선지자가 될 요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 성경을 들고 가르치고 또 교훈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 그 말에만 귀를 맡기고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분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뀌고 어떤 교회에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다 전해지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때마다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다르게 전하는 그 목회자들로 인하여서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준을 잡는가, 중심을 잡는가 했을 때 우리는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 말씀, 어떤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 전할 때 상당히 왜곡되고 또는 잘못 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항상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를 조심하여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교리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 그 교리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이 해석되어야 되고 점검받아야 되고 벗어나지 않도록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리의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전달되어지지 않고 잘 교육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올바른
성경의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 교회사를 볼 때 교리의 내용들을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아서 성경 공부해 준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이 이탈되고 또 빠져나가고 잘못된 교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교리의 내용들이 잘 가르쳐져서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잘 기준을 잡고 다른 교훈들, 다른 발언하는 것들을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고 또 성경을 전하는 것 같지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이단의 교주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사실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교리의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참 선생 또 거짓 선생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는 또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또 교리의 내용들이 거의 1년간 가르쳐지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 더 열려져서 모임도 잘 가질 수 있으면 교리 내용들을 잘 배워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또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뜻, 우리의 기대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또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을 깨달아 주의해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에 유혹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이 늘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늘 교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긴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다양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이 그들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신학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바른 목회자를 끌려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수님도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로 이 나라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목회자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때로 이 길을 걸어갈 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사 겸비하여서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들어주사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정책들의 결정으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평안과 안정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섭리하시는 것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